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시죠? 위에서 왔다고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 내려오면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첫사랑이 부산에 있어서가 아니고요. 제가 여기 예전에 울산에서 한 3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해운대에 가끔 왔었습니다. 제 아내랑 같이. 그래서 해운대에 오면 옛날 생각이 좀 나서 그래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목사님께 제가 말씀은 잘 안 드렸지만 목사님께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운대 제일교회 매번 우리 기독교 교육과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시고 저한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장학금 주시고 후배들, 후학들을 이제 당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가르칠 잠재적인 기독교 교육의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 제가 왔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고맙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설레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와서 주보를 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다르다. 제가 여러 군데 가보지만 교회학교 부서의 행사와 일정까지 다루어 놓은 교회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말이 뭘까 생각해 보면 다음 세대들, 교회학교, 그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아이들에게 교회가 갖고 있는 목사님과 성도들과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과 뜻이 어떠한가 하는 부분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성인부서는 돈 되는 부서, 교회학교는 돈 쓰는 부서 이렇게 여러분 나눠서 그렇게 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경제 논리로 보더라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있어야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그렇게 보면 안 되지만 경제 논리로 보더라도 그런데 다음 세대 신경 안 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또 이쪽에 5월 달에 자녀와 함께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이 주보 한 장을 통해서. 장학금 때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여러분 아마 프로그램을 한 달마다 한 번씩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하면 연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설교보다는 좀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부모와 함께하는 교회 가정 연계 신앙 교육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 교회들 가서 보면 교사 헌신 예배 그럼 정말 교사만 헌신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사가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부모이죠. 부모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은 부모들이 맞벌이 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 손들을 또 봐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 손자들에게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여기 권사님들이시죠 다 그죠? 예. 권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야 공부 잘하니? 영어 단어 외웠니? 한글 잘하니? 여러분 그런 거 물어보고 명절 때 오면 야 공부 잘하고 있지? 너 공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너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여러분 그거는 물어보지만 정말 내 손주들이 말씀 때문에 목숨 걸고 사는 그런 아이들로 여러분 잘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고 계십니까? 너 하나님이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너 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 포기해도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너 그거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 그거 가르치고 계십니까? 명절 때 와서 여러분 보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 자녀손들에게 유산 물려줘야지. 여러분 유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난 교사가 아니니까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제가 좀 이따 또 이제 우리 여쭤보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사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을 또 내 손주들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받기를 4시 반까지는 무조건 맞춰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학교. 테드 바워와 팻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디모데에서 나왔는데요. 크리스찬 청소년과 학부모의 대중문화 읽기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 청소년들이 17세가 될 때까지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인가? 교회 800시간입니다. 가정이 2000시간, 학교가 11,000시간, 그리고 미디어에서 63,000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겨우 80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확실하게 보내는 시간이 2,000시간밖에 안 되지만 미디어 63,000시간이죠. 애들이 제일 많이 보내잖아요. 미디어의 영역을 누가 컨트롤해야 되느냐? 부모가 해야 되죠. 결국 가정의 영역입니다. 그러고 보면 63,000 더하기 2,000 하면 65,000이죠. 그죠? 65,000시간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는 거죠. 교회는 겨우 800시간입니다. 학교는 11,000시간입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많지만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통계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할 때 교회 교육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나는 부모는 가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한 걸음 뒤에 가서 있거나,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겨우 보내는 시간이 800시간입니다. 뒤에 있다가도 나오지만 2017년도에 우리 교단에서 최초로 통계 작업을 했습니다. 교육부 통계 작업. 여기에서 보면 아이들이 주일날 일주일에 예배와 성경 공부로 주일날 보내는 시간이 88분이에요. 그 중에 예배로 보내는 시간이 65분, 66분 정도 되고요. 성경 공부로 교사하고 보내는 시간이 22분, 2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88분 그거밖에 안 돼요. 1시간 반도 안 되는 시간을 교회에서 보냅니다. 더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냅니까? 가정에서 보내죠. 거의 모든 시간을 가정에서, 핸드폰을 하더라도 가정에서, 그잖아요. 여러분, 이 수치만 보더라도 누가 정말 다음 세대의 가장 중요한 교사인가 생각해 보면 누구입니까? 부모지요. 나지요. 나.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교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20분밖에 안 되는 성경 공부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다음 세대 소망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정에서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나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뭐 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집에서 뭐 하나 하고 있다, 있으세요? 나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뭐 하나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손. 안 한다, 손. 나머지, 난 사람이 아니다. 없으세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제일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가정이고, 제일 중요한 교사도 부모고, 여러분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뭐라도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손주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서울에 있는, 저기 딴 데 있는 자녀 손들에게 전화 걸어서 너 오늘 하나님 말씀 뭐 들었어? 할머니 이거 들었는데 목사님 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살아야 돼. 아무개야, 할머니도 그렇게 살 테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이거라도 하셔야죠. 이거 안 하시잖아요. 그죠? 이거 어려우세요? 권사님, 우리 예쁜 권사님 다 예쁘대. 그죠? 권사님 이거라도 하세요. 이거 어려우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손주를 위해서 뭐 하나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이제 저 안 비춰주셔도 돼요. 저 잘생긴 건 다 아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빨갛게 좀 칠해놨는데,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 자녀들을, 자손들에게,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그 자손들에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서 뭘 가르치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부모 세대가 뭔가는 해야 하는데 자녀 세대들에게 뭔가를 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녀들, 손주들로 키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이 세상의 물질의 가치를 두고 명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두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의 원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너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이들의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하라는 거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식적으로 알게 하고 인지적으로 알게 하고 정서적으로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슈로 경험적으로 알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살고 나서 저녁에 학교 갔다 와서 직장 갔다 와서 집에 눕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너의 삶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그거 매일매일 아이들하고 나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따가 맨 뒤쪽에 그런 얘기를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가 되라,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세상을 거스리고 거룩한 세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게 부모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사로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고요,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는 거.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과 더불어서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하는 게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어때요? 그렇게 하십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로 매일매일 점검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거슬러서 살게 하고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건 내 일이 아니고 교회 일이구나 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나온 책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재밌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Let's kill Sunday School before it kills the church, 이런 제목인데요. 이게 뭐냐면 주일학교가 교회를 죽이기 전에 주일학교를 없애버리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주일학교 무용론을 말하는 걸까요? 교회학교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네, 주일학교가 교회를 죽이기 전에 교회가 먼저 주일학교를 없애버리자, 이런 말이 아주 선정적이죠. 네, 안 믿는 사람이 쓴 게 아니고요, 가정사역하는 사람이 쓴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부모들이요, 교회에 주일학교, 주일 몇 분 보내는 그 시간에 모든 걸 다 맡겨놓고 나는 부모로서 뒤에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거죠. 나는 아닌 것 같고, 나는 주책임자가 아니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와 보내는 시간도 많고 또 영향력도 가장 큰 사람이 부모기 때문에 부모가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모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죠? 이 최초의 주일학교 운동이 영국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1800년대 후반부에 일어났는데요, 주일학교 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신앙 운동으로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영국이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부모들이 도시로, 공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낮 시간 동안에 부모들이 없어요. 그 전에 농경사회에서는 부모하고 아이들이 같이 지냈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애들도, 어린 아이들도 공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레익스라는 사람이 이 아이들 데려다가 글자 읽기, 숫자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성경도 가르치고,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동기가 뭡니까? 말씀으로 처음부터 잘 가르치자, 이게 아니고요,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 일을 실패하고 나니까 교회가 그 일이라도 감당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성경에서도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책임자는 어디에서도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정이 깨지고 부모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서 다음 세대를 바르게 가르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못하니까, 시대가 그래서 그걸 못하니까 교회가 대신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체계화되고 신앙교육 시키는 그런 체계화된 거인 거죠.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남북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문맹, 학교를 못 가니까 문맹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 아이들 데려다가 말씀도 가르치고 쓰기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영국에서 일어났던 운동들이 이렇게 다시 넘어와서 신학운동으로 나타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가
내 자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 자녀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시켰다면 사실은 이런 거 필요 없었을 겁니다. 돈을 좇아서 일을 해야 되니까 공장에 가서 더 많은 부와 명예와 돈을 얻기 위해서 그저 자녀 교육들을 뒤로 밀어놓는 거죠.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결과가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공장 가서 일하면 당장 돈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손에 들어오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을 뒤로 밀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주일학교 운동이 그래서 일어났고, 여러분 뒤집어 이야기하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길은요,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부모가 사는 길이에요. 부모가 내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 일,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일이라는 거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둘째예요.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의미만 애가 깨달으면 말하지 않아도 공부할 겁니다. 우리는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가정에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선교 역사를 보면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뭐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안 믿는 집에 자녀들, 가정들을 다 애들을 데려와서 가르치고 배우게 했잖아요. 그죠? 주일날 모아서 애들 가르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1960년대 여러분 경제 개발이 일어나면서 그때 근대화가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공장이 짓기 시작하고 도시로 몰려가고 사람들이 공장에 취직하고 이러면서 역시 여러분 예전에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 부모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24시간 같이 있었잖아.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생긴 것 같지 않게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 고향이 경기도 양평인데 정말 시골이에요. 깡시골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주로 고무신 신고 다녔습니다. 돈이 있는 집안 애들은 하얀 고무신, 저는 검정 고무신. 하얀 고무신 무슨 표인지 아세요, 여러분? 왕자표. 검정 고무신은 무슨 표인지 아세요? 타이어표. 권사님들 아시네, 그지? 예. 타이어표, 타이어도 아니야, 타이어표. 이런 거 신고 다녔어요, 시골에. 예. 여름에는 할아버지께서 집신도 만들어줘서 신고 다니기도 했어요. 예. 권사님 신어 보셨어요? 할렐루야. 예. 예, 그런 거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그냥 여러분 부모하고 같이 뭐 김매러 간다, 논에 간다, 고추 심으러 간다 그러면 같이 그냥 가서 거기 옆에 있는 거 같이 흙하고 놀고 깨구리하고 놀고 뱀 잡으면서 놀고, 그게 그냥 인생이었죠. 지금 어때요? 산업화되고 이 도시화되면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죠? 산업화되는 초기에 더 그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아이들 데려다가 주일날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면서 주일학교 운동, 우리나라에도 그때 여러분 사실은 1960년대 이후에 성인들 부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학교, 주일학교도 상당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 안타까운 면, 뒤집어 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주일학교 운동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보완적으로 나온 운동이 바로 이 주일학교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신앙교육 운동으로 발전됐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센터는요, 다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플랫폼의 역할이고요. 제공해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거, 그죠? 여러분 여기 부산이니까 항구 잘 아시잖아요. 플랫폼, 항구.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배가 물건을 많이 싣고 여기저기 떠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 실제 여러분 배를 가지고 물건을 전달하고 나누는 거, 그거는 우리 가정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제 사명은요,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의 핵심은 부모를 세우는 일이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게 인생의 목적이셔서는 안 됩니다. 나는 천국 가면 우리 자녀는요, 내 손주는요, 여러분 그거 목숨 걸고 가르치셔야 돼요. 가치를.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책임자가 부모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너무 잘 알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성경 말씀 쉐마죠. 쉐마 본문, 성경이 쉐마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한 대여섯 군데가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아주 본질적인 일, 전쟁에 나가기 전이나 다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할 때 쉐마 본문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야, 너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나갔을 때든지 너 가르쳐. 이거는 본질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빨간색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빨간색 줄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거 우리 부모 세대거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네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너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제대로 섬기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부모가.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내 자녀들 어떻게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니까, 그죠? 부모 세대들에게 네가 먼저 여호와 사랑해라, 경외해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모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성경은 명확해요. 회당에 맡겨놓지 않았어요. 교회에 맡겨놓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디모데후서 1장 아시죠?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 어디서 왔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할머니에게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도 바울이 칭찬할 정도로 거짓 없는 믿음, 선한 양심. 여러분, 디모데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요. 거짓 없는, 선한 양심, 뭐 이런 얘기들, 그죠?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이 형성되는데, 여러분, 말씀인데 그 말씀 누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할머니, 엄마. 안타깝게 아빠는 없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우리 한국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면 여성들이 종교성이 훨씬 더 높아요, 남성들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한 4, 5년 전쯤에 연구한 결과인데, 통계조사 연구한 결과인데, 아빠가 자녀에게 미치는 신앙적 영향력이 거의 없거나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뭐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 그런 말 하잖아요. 엄마는 먹을 걸 해줘서 좋고, 강아지는 놀아줘서 좋고, 냉장고 먹을 게 있어서 좋고,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농담이지만, 그죠? 얼마나 씁쓸한 얘기입니까? 이게 신앙에도 적용이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집안이든 아빠가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는 집안은요, 뒤집어집니다. 진짜로. 아빠가 자녀 교육에 신경 쓰는 집안은요, 뒤집어져요. 청년들이 시집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남자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그럼 뭡니까? 부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 조기 교육 시킬 생각보다 저는 늘 얘기하는 부모 조기 교육이 훨씬 중요합니다. 부모 되기 전에 조기 교육,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어리면 어릴수록, 내가 나이 들면 들수록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애도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 되기 전에 사실은 그 교육을 해야 돼요. 부모 되기 전에. 그때가 언제냐? 주로 청년기거든요. 청년기 때 결혼과 관련된, 부모됨과 관련된 교육을 진짜 많이 시켜야 돼요. 세계관, 교리 이런 거 정말. 그래야 믿음의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으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외조모, 어머니, 유니게. 여러분, 부정적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에서 부모가 바로 서지 못하면, 다윗 얘기 아시죠? 압살롬 이야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지었던 성적인 범죄를 압살롬도 그대로 저지릅니다.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겠습니까? 아버지지요. 부정적인 모델링입니다. 앞서 디모데처럼 긍정적인 모델링도 있지만 부정적인 모델링도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영적인 암흑기, 우리 아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다 성경이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눈이 어두웠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인 눈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자식들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제사장의 모습. 이게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그 모습을 한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와 우리 시대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똑같아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같은 영적인 가장인 우리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하면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자란다는 거 여러분 꿈꿔야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제 상담 심리를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이론 하나가 나와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어떤 애착 관계를 형성했느냐에 따라서 성인기 때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이 된대요. 예를 들어서 사랑스럽고 따스하고 잘못했어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잘 놀아주는 그런, 특히 이제 부모 중에 아빠, 그런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나중에 성인기가 돼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도 사랑해주는 하나님, 내가 조금 잘못해도 그래도 용서해주는 하나님, 그죠?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이 된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반대로 어렸을 때 좀 완고하고 좀 이렇게 저처럼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랐고, 제가 외아들의 장손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권사님, 그렇게 보여요?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런 집안에 자란 사람들은, 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뭐 어디 여행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동네 가보면 함씨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집안에서 장손이니까 채통을 지켜야죠. 아버지하고 뭐 농담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 그죠? 안 해요? 하나님 어머니 하세요? 안상홍이에요, 이단.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솔직히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살갑게 다가오는 다정한 이런 하나님으로 인식되기보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식돼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실 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사랑스럽구나, 사랑해주고 이런 아버지, 그 하나님이 인식이 되면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이셨을 겁니다. 반대면 또 저처럼 그런 분이실 거고.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재밌는 게 아니고 슬픈 건 뭔지 아세요? 그게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애쓰고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에게 받았던 이미지 그대로를 그대로 물려준다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양식이 똑같거든요, 부모하고. 그대로 물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부모와의 가정에서의 관계가 인성이 좋아지거나 뭐 이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이 된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머니들은요, 할아버지들은 무조건 애들, 손자들 예뻐해주고 안아주는, 그죠? 할머니를 통해서 인식이 돼요. 비록 부모님한테 그런 사랑 못 받아도요, 교회 학교 교사들한테 교회 왔는데 선생님이 나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품어주고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갈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보상 이론이라는 거예요. 비록 어렸을 때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이미지를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다음 세대 여러분 가정은요, 자녀들에게 율법 구약에서 보면 토라를 가르치는 신앙교육 기관일 뿐만 아니라 인성을 책임지는 기관이었습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얼만큼 중요하냐? 여러분, 이 통계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요. 지난 100년 동안 영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 믿어서 여러분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요, 청소년기 이전에 예수 믿어서 지금 직분자, 집사, 권사, 장로 됐습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95%입니다. 여러분, 청소년기 이전에 회심할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뭐예요? 5%만 어른이 돼서, 여러분 전도잔치, 초청잔치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5%밖에 소득이 없는 거예요. 95%의 가능성이 언제 있다고요? 애들 내 품 안에 있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기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청년부 올라가면 그 청년들한테는 기독교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개독교예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불러요. 청소년기 이전 95%의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많은 시간을
어디서 누구와 보낸다고요? 가정에서 부모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삶의 뒷모습 그림자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핸드폰을 놓고 왔는데 충전하느냐고 핸드폰 뒤에 뭘 하나 붙여놨어요. 여러분 물티슈에 보면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산 물티슈를 보면 이렇게 물티슈 뜯을 때 이렇게 뜯잖아요, 그죠? 그거 나오게 거기 보면 명언들이 적혀져 있어요. 명언들 너무 좋아서 제가 핸드폰 뒤에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줘요. 한 주에 하나씩. 거기 하나가 뭐였냐면 부모의 좋은 습관보다 더 좋은 자녀 교육은 없다 이거예요. 부모의 이 사람이 크리스찬 기업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의 습관보다 더 좋은 자녀 교육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모범을 보이느냐. 가정 안에서 아이하고 밥 먹고 잠자고 씻고 TV 보고 말하고 놀고 이 모든 것들의 뒷모습과 그림자를 우리의 자녀들이 봅니다. 그거 보고서 내가 엄마처럼 살아야지, 아빠처럼 살아야지,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결정한다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 욕이나 하고 목사님 욕이나 하고.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애들이 나중에 신앙 가질까요? 절대로 안 갖습니다. 욕하려면 둘이서 부부가 뒤에 가서 골방에 가서 하셔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애들 앞에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부모의 뒷모습 그림자를 보면서. 여러분 95%예요. 제가 이거는 2015년대 우리나라 통계조사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게 낮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청년기까지가 89%, 청년기 이전에 회심할 확률이 90%예요. 이게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영국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성인기 때 회심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죠? 우리 성인들 전도 무슨 전도 폭발, 그죠? 폭발시킨다고 하니까 안 올 수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전투적으로 전도하니까 그나마 영국이나 미국보다 이 비율이 조금 높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린아이 시기에 청년기 이전에 회심하고 올 확률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중에 모태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모태신앙 때 신앙 가졌던 아이들이 꾸준히 이어갈 확률이 높은 거죠. 누구의 모습을 본다고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래도 신앙교육 안 시키겠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돼요. 뭐 요약이 있는데 저도 안 보여서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걸 못 해줘요. 아무리 잘해도 교회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보낸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결국 부모가 해야 돼요. 자, 교회 학교를 진단을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 학교도 가정과 분리가 돼 있어요. 학교식 교육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그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 뭐냐면 어떻게 분리돼 있냐면 주일날 오늘 주일이잖아요. 교회 올 때 아이하고 엄마하고 손잡고 와서 오자마자 갈라져. 그죠? 나는 대예배 드려야 되고 너는 소예배 드려야 되고. 그잖아요. 여러분 어른이 드리는 건 11시 예배는 대예배고 애들이 드리는 건 소예배입니까? 아니죠. 오자마자 우리 애들하고 갈라져요. 그죠? 그리고 부서에 가서도 또 갈라져요. 넌 1학년이니까 여기 앉아야 돼. 2학년이니까 여기 앉아야 돼. 또 갈라져요.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이게 주일학교 운동에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게 뭐였냐면 계단식으로 가르치는 게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지금처럼 말하고 듣는 교수 학습에 의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고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강력해요. 여러분 애들이 기도하는 거 어디서 배웠나요? 그냥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서 어른들 기도하는 거 집에서 엄마 아빠 기도하는 모습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무학년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익이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애들 이제 기도시켜 보면 얘는 어느 교파에서 왔는지 딱 티가 나요. 걔를 하면 얘는 대부분 순복음에서 오네요. 기도해봐 그러면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니 이러면 대부분 우리 교단이에요. 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우리 보고 배운 거야. 권사님 장로님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예? 신앙이란 말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교수학습에 의해서 우리 20분이잖아요 주일날. 이것도 있지만 내 교회 갔는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야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잘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보니까 주중에도 나와 보니까 청소도 하고 뭐
무슨 요양원이든지 고아원이든 이런 데 가서 돕기도 하고 지역사회 사람들한테 반찬 대주고 우리 교회 난 자랑스러워. 야 저런 거요. 여러분 이거 말로 하지 않아도요. 그냥 뒷모습 여러분의 삶의 뒷모습 보면 애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배우는 게 큰데 교회는 분리돼 있어요. 다. 들어오면서 엄마와 자녀가 분리돼 있고 들어가서도 1학년, 2학년, 3학년, 중등부, 고등부 다 분리돼 있죠. 그죠? 아주 중요한 성경 교육의 원리 하나를 우리는 잃고 있어요. 네. 그 시발점은 가정에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녀가. 네. 이게 교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 말입니다. 88분이죠. 예? 얼마 안 돼요. 교사하고 보낸 시간은 22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이들이 17살 될 때까지 교회 800시간, 학교 가정 2000시간, 학교 11,000시간, 미디어, 애들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이걸로 보는 게 63,00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3,000 플러스 2,000 하면 65,000이죠. 8배나 더 많습니다. 교회보다 8배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가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8분의 1도 안 하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난달에 오셨던 박상긴 교수님이 연구하셨던 여러분 부모 요인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예? 부모가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뭐 논문을 통계로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제 연구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몇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교회학교 교사들, 대안학교 그리고 학부모 이 세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중에 학부모의 연구들을 거의 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기독교 교육, 지금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 영향이 누구에게 있느냐 결국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 모든 지표들이 부모를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프로그램을 제공 안 해줘서요. 그거 핑계예요. 물론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도 해야 돼요. 그러나 부모가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 요인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이게 414 Window라는 프로그램인데요. 4살부터 14살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언제 신앙을 갖게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까 제가 영국, 미국 얘기 통계했던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14살 이전에 중고등부 졸업하기 이전에 그만큼 중요하다. 그때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부모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죠. 우리. 예.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얘기할 때 유초등부 때 100명이면 중고등부 때 50명, 중고등부 때 50명이면 청년부 때 10명 남는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을 보여주는 자조 섞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닌 것 같죠? 거의 비슷해요. 유초등부 때 50명, 유초등부 때 100명이면 유초등부 올라가면서 50명밖에 중고등부 올라가면서 50명밖에 안 남고요. 청년부 올라가면서 10명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만의 책임일까요? 아닐 거예요. 부모가 신앙교육 안 시키면 그래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자, 회복돼야 될 원리 중에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만 신경 썼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품도 중요하고 학교의 품도 중요하고 이제는 부모의 품도 중요합니다. 이 세 개의 품이 이제는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교회만 따로 지금까지 이랬는데 그게 아닌 거죠. 앞으로 이런 구조로 교회가 정책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세워가야 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지금까지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는 제가 4시 반인가요? 지금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몇 분입니까 지금? 5시요? 예. 5시 반까지 마치면 되죠? 예. 예. 기분 나쁜 가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부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부모들은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30분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구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학교라는 말 쓰는 거를 뭐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일학교가 있으면 주중학교도 있어야 되고 주말학교도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주일만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분리돼 있다 하는 걸 이 말 자체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있으면 주중에 신앙교육하는 주중교육도 있어야죠. 그죠? 주말 학교도 있어야죠. 우리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라는 말을 쓰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그냥 우리가 주일학교라는 말을 쓰니까 지금까지는 주일학교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정사역 위주로 돼 있어야 돼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하는가, 가르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실천할 수 있는 소그룹들을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되고, 가정이 중심이 되고 부모가 중심이 돼서 가정사역으로 가야 한다. 이거 실패하면 여러분 다 실패합니다. 진짜 그래요. 예. 그중에 교회가 해야 될 일들 한 5가지가 먼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게 기존의 패러다임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 세상, 학교 다 나눠져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가정이 센터가 있고 교회가 가정을 품어서 어떻게든지 가정을 세워주고 그 작은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가정인데 이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이제 학교와 세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러다임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네. 그 패러다임 중에 하나는 여러분 교육 목회 철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 목회는요, 주일날 주일학교 교육을 잘한다고 그게 교육 목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5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연령대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교회, 가정, 학교, 어른 같으면 교회, 가정, 일터, 이 모든 곳에서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 이걸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바로 교육 목회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려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일단 샘플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노년 계신 우리 분들도 죽음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교회가 죽음 얘기하면 우리는 죄송합니다. 재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세속적인 가치관이죠. 왜요? 우리는 죽어야 영원한 생명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음 교육을 안 시키면 안 돼요. 나이 들어서도 배워야죠. 반대로 유치부 아이들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해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 이게 반대가 됐어요. 구분이 됐어요.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 중에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는 예배하고 교육받는 부서, 어른들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부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구분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걸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가정과 어떻게 하면 연계해서 할 것인가. 예? 영유아 유치부, 태아부부터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노년기까지 각각마다 키워드가 있단 말이죠. 그 키워드에 맞춰서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특별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름 겨울 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과 연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춰 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구 편성을요, 이제는 가정 중심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 장신대 지난달에 박상진 교수님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교단에서 시범적으로 한 5개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 같이 참여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교구 편성을 가정 중심으로 하는 거죠. 지금은 한국 교회가 교구 구역 편성을 지역 단위로 하잖아요. 그죠? 무슨 동. 그게 아니고 앞으로는요. 부모도 발달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유치부에 자녀를 둔 부모들, 유년부에 자녀를 둔 부모들, 중등부에 자녀를 둔 부모들, 자녀 다 출가시킨 부모들. 여러분 왜 그게 효과적이냐면요. 사실 한국 사회는 자녀 교육 문제 빼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죠? 엄마들이 자녀 학교 보내고 10시부터 뭐예요? 12시까지. 동네에 모여갖고 계속 이렇게 하죠. 2시간, 3시간 떠들고 자녀 얘기하잖아요. 떠들고 중요한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하자. 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2시간 얘기하고 자녀 교육과 관련돼서는요. 우리 한국 부모만큼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발달 단계별로 묶어주는 거죠. 교구 편성을.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갈린스키라고 하는 학자의 이론인데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부모 발달 단계에 맞춰서 키워드들이 있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되고 그때의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될 건 뭐고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안 해요. 그죠? 그냥 우리 신앙만 위한 교육, 우리 신앙을 위한 교육은 해요. 우리 신앙을 위한 교육은. 뭐 구역 예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 신앙 교육을 하는데 내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그런 교육은 잘 안 받아요. 없어요. 사실 교구라든지 구역이 사실 그렇게 묶여서 우리 신앙을 위한 신앙 공부도 지금 했던 것처럼 하고 그리고 내 자녀가 대학생이다. 그럼 이 대학생들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아이들 시집장가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자녀들이 다 컸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구들이 있으면 빈둥지 자녀들 다 떠나고 남편도 일 나가고 그러면 우리 여성들 빈둥지 그 빈둥지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때 갱년기도 막 오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하는 거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잘 빈둥지를 비워줄까? 잘 내보낼까? 예? 시집 잘 보내서 내가 간섭 안 할까? 여러분 이런 거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교구에서 그런 거 해야 돼요. 한국교회 고부 갈등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원리를 안 따라서 그렇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라. 부모를 안 떠나요. 부모가 안 놔줘요. 그죠? 자녀도 안 떠나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장서 갈등, 장모님하고 사위와 갈등. 왜 그럴까요? 그게 분리가 안 됐으니까. 그런 것들 같이 고민하는 거죠. 따로 하면 여러분 따로 구역에서 그런 거 다루면 유치부 자녀를 둔 부모는 그런 게 안 들어와요. 그죠? 나는 자신 있거든. 네. 자녀 커서 시집가도 나는 간섭 안 할 자신 있거든. 그런데 막상 보낼 때 보세요. 자신 있나? 없지. 관심사가 달라요. 그죠? 예. 또 연세 드신 분 있는 데서 자녀 교육 얘기해 보세요. 그것도 안 돼요. 그죠? 나 이미 다 키웠는데. 그러니까 부모 발달 단계에 맞춰서 구역 편성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교재도 같이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시스템 자체가 함께 가정을 중심으로 바뀌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교회마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이거를 뭐 강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런 방식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제는 교회가 그걸 시스템을 준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면 또 이것뿐만 아니라 교사 대학은 있는데 부모 대학은 없어요. 자녀의 연령대에 맞춰서 부모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지 여러분 부모 교육 과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사역자들도 자, 교회 과정을 실제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적인 거 말고 실제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설교와 성경 공부를 일원화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원화된 성경 공부 중에 하나를 실천할 수 있는 걸 원리와 방법들을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 원리 방법들을 레슨 플랜에 적어서 부모 가정하고 연계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설교가 부모 공경에 대한 거다. 그러면 성경 공부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를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서 가정과 연계를 해서 이번 주에 교회에서 이거 배웠는데 꼭 요거 하나는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일환화된 원포인트 성경 공부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성경 공부 책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성경 공부는 원포인트가 아니고 뭐 3포인트, 2포인트 게다가 설교와 성경 공부의 내용이 일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제가 볼 때 여기 해운대 제일교회 같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제자이신 이세용 목사님도 저기 있고 네. 갑자기 날벼락 맞았죠. 네.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못하면 스승을 욕하십시오. 저를 욕하시면 됩니다. 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기존에 있는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거예요. 새로 만들려면 어려워요. 이걸 가지고 수정해서 설교는 이렇게 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여기서 아이들이 어떻게 실천할 건지 논의하시고 원리를 이 강의식이 아니고 애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성경 공부 경험학습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요거 배웠는데
아이들하고 가정하고 연계해서 요거 하나만 꼭 일주일 동안 해보게 하십시오. 가정하고 연계하는 거죠. 그렇게 가야 돼요. 예, 기존에 있는 성경 공부를 이용하시면 돼요. 할 수 있어요. 그 가정하고 연계하는 거죠. 요건 넘어갈게요. 예. 그러려면 요게 이제 뭐냐면 그 장신대학교에서 나온 해피투게더라는 교육과정인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해피투게더가 왜 해피투게더냐? 세 가지가 투게더, 올 투게더, 키즈 투게더, 패밀리 투게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 투게더는요,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키즈 투게더는 그걸 가지고 각자의 부서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죠. 같은 본문이죠. 형도 누나도 나도 엄마 아빠도, 그죠? 패밀리 투게더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도 다 똑같은 내용을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집에서 뭔가 하나 패밀리 투게더 가정에서 하나라도 해보자는 거죠. 이런 교육 과정들이 있어요. 필요하시면 여러분 기존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와서 활용하셔도 되고, 솔직히 조금 자존심 상하잖아요. 타교단이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들면 되죠, 그죠? 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릴 때만큼이라도 이걸 가지고 키즈 투게더 아이들하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연계해서 하고,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은 내용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면 실천할 것인가 함께 해보고, 여러분 이런 연습들을 해보는 게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가정과 연계하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뭐 거창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세대통합 예배 우리 하는 경우들 많이 있죠, 그죠? 대부분 보면 애들이 올라와 앉아 있어요. 그건 애들 고역이에요. 잘 안 돼요. 그리고 저도 뭐 죄송합니다. 저도 한 20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많이 해봤어요. 애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그냥 고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세대통합 예배를 바꾸어서 얘기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애들이 올라오는 세대통합 말고 부모들이 그 자기 자녀의 반으로 내려가는 거죠. 아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세대통합 예배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아래 가서도 해보고, 그죠? 같이도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희들한테 관심 있다. 니네가 우리한테 관심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어른 예배 드리는 소위 말하는 대예배 때 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한테 관심 있어.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예배 이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눔식 소그룹 이것도 교회가 아까 그 가족 부모 발달 단계에 맞춰서 시스템을 만들면 얼마든지 나눔식의 소그룹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뭐냐면 부모들 특히 이제 요거 왼쪽에 있는 커피 브레이크는 엄마들을 위한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 요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사모님들끼리 남편 다 학교 가고 나면 사모님들끼리 모여갖고 커피 브레이크 해요. 그냥 성경 공부로 모인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커피 브레이크죠. 차 한잔 하면서 가볍게 차 한잔 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여기 이걸 차관을 하면 여러분 부모 엄마들 여러분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 학교 보내고 나면 10시부터는 동네 아줌마들하고 어울리잖아요. 동네 아줌마들하고 어울리는 그 기회를 교회가 만들어주는 거죠. 자녀의 발달 그 연령에 맞춰서. 그래서 같이 차 한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간단한 부담스럽지 않은 주제를 던져주고 같이 소그룹 모임 하는 거죠. 차 한잔하면서 김 집사님 뭐 이 집사님 같이, 그죠? 교회가 이런 그 역동적인 자녀를 위한 역동적 소그룹들을 얼마든지 마련해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데디스톡이라고 해서 이거 아빠들을 위한 건데요. 아빠들은 매주 못 모여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또 이것도 하고 있는 건데 잘 돼서 지금 팟캐스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빠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모여서 자녀 교육의 주제,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다가 이걸 발전시켜서 방송까지 해요. 팟캐스트까지. 네. 아빠들도 할 수 있어요. 아빠들도.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조금 피곤하더라도 같이 그렇게 소그룹 단위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빠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 가지면 그 집안은 끝난 거라고 이제. 진짜 그래요. 그거 교회가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가볍게 모이면 가볍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발점이 돼요. 네. 자, 여기까지는 교회가 할 일이고요. 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뭐 이거는 뭐 잘 안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자, 가정 예배가 어려우면 제가 지금 여기 소개하는 것들은 제가 다 해보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저희들이 하다가 애들이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뭐 힘들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자 그래 그러면 큐티로 하자. 그래서 가정 예배를 하다가 큐티로 바꿨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뭐 제가 어떤 브랜드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참고하시라고. 매일 성경 같은 경우는요 유치부용, 유치동부, 중고등부, 어른용이 본문이 다 똑같아요. 수준만 다르게 구성을 했어요. 이게 뭘까요? 부모가 오늘 큐티하는 내용과 막둥이가 하는 내용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같이 쉐어할 수 있어요. 엄마가 의지를 가지고 아빠 의지 가지고 큐티를 하면 자녀와 같이 쉐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같은 이거를 교회가 만들어 주셔도 좋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기존에 나와 있는 큐티집 가지고도 여러분 집에서 하실 수 있어요. 의지예요, 여러분 의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하는 거예요. 사주고 정기구독 시켜주고 예? 나도 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끔 전화해서 야 지난주에 내가 이 본문 읽었는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 예, 손주 너는 어떻게 했니? 한번 물어보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래도 해보자는 게 뭐래도. 큐티를 한 2년 동안 하다가 또 애들이 실증을 내서 제가 바꾼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해요. 이게 뭐냐면 일일 일문 소율이라는 건데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애들하고 소율이 문답 책을 사다 놓고 뭐 제가 목사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가능하니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제자들 몇 명하고 만들고 있어요. 요걸 수정을 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요 제작을 지금 매주 월요일 모여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매일 같이 저녁 시간도 좋고 아침 시간도 좋고 하루에 소율이 문답 하나, 소율이 107문이거든요. 예? 107문 2년이면 끝나요. 하루에 하나씩 해서 아빠가 저는 저희 집 그렇게 해요. 내가 1문 읽으면 2문 문에 대한 답은 애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읽고서 읽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애들이 이걸 읽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1분 정도 설명해 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이거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해 줘요. 매일 하나씩. 요즘은 제가 조금 바꿨어요. 제가 읽고서 애들이 답하면 저희 1, 2, 3호가 있거든요. 1호한테 네가 이해한 대로 설명해봐. 저희가 늦둥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거든요. 얘는 뭐 개념이 없죠. 한글도 뭐 알까 모를까 한데. 근데 큰애가 이제 중학생이에요. 얘한테 야, 너 읽었지? 네가 답한 그거를 네가 이해한 네 말로 막내한테 이야기해줘. 그럼 어려운데 하면서 이거는 말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인데 뭐 그러면서 지가 설명을 또 해요. 여러분 아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고요.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지식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한다는 건 거기에 통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습득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그게 해보니까 문장이라든지 단어들이 어려워서 요거를 애들 수준으로 맞춰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카드 형태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큐티가 어려우면 하루에 하나씩 하루 하나가 어려우면 일주일에 2번만 하시면 돼요.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하십시오. 모여서 아이들하고 말씀 나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교리는 얼마든지 반복돼서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저희 그 교단에서 나온 세례문답집 그거 가지고 했고요. 지금은 소유문답 가지고 하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Faith 5라고 해서요. 5가지 Share, Read, Talk, Pray, Bless. 이게 뭐냐면 애들하고 오늘 잠자기 전에 5분이면 됩니다. 오늘 하루 요거는 이제 중학생들하고는 좀 그렇고요. 유초동부나 유치부 아이들 그죠? 중학생들한테 뭐 잠자기 전에 아빠가 축복해 줄게 그러면 에이, 예? 걔네들은 뭐 중학생 애들은 일단 사람이 아니잖아요. 얘는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말이 안 통해. 저희 집에 짐승 둘하고 반인반수 한 명이 있어서 제가 너무 잘 알아요. share 나누는 거죠.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말씀 읽어주고. 이것도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저희 제자들하고 카드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 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거 혼자 찾아서 하기 어려우니까. read. 그다음에 talk 이거 가지고 성경 얘기 가지고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아빠 기도해 줄게, 엄마 기도해 줄게, bless 축복해 주고 잘 자. 5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래도 하자는 거예요. 교회만 맡기지 마시고요.
뭐래도 하자는 거죠. 예배가 어렵습니까? 큐티라도 하십시오. 큐티가 어렵습니까? 소리 문다 하나라도 하십시오. 저는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그래서 소리 못하면 집 단톡방에 제가 올려요. 문, 답, 설명, 기도 요만큼밖에 안 돼요. 단톡방 그 카톡으로 해도 올려요. 그럼 애들이 그거 읽고서 표시해야 돼요. 읽은 거. 예. 내용 한 줄로 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멘 이런 식으로 제가 표시해주고. 여러분 우리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거예요. 자녀의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중에서 다 할 수 없어요. 뭐라도 하나 해보자는 거죠. 우리 집에 맞는 거, 우리 아이들 연령대에 맞는 거. 요거는요 침상머리 교육이고요. 요건 밥상머리 교육인데 요것도 우리 했었던 건데 요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69절 성역공부 요걸 가지고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암송하는 게, 야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암송을 해라. 뭐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고 뭐 노래로 해도 좋고 뭐도 해도 좋다. 그래서 하나씩 다 사주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거 가지고, 제 둘째 같은 경우는 얘가 이걸 가지고 노래로 외워요. 노래로. 지가 노래로 만들어요. 그 노래로 만들어 그거 얘기해요. 막내는 이걸 가지고 그림 그려오고 자기 성경 자기가 이해한 대로 그걸 표현해 보는 거죠. 예, 밥상머리 교육 한 번, 밥 먹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번 하는 거예요. 선데이 나잇 하브루타 이거 그냥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저희 집은요 교회 갔다 오면서 아니면 잠자기 전에 제가 항상 1, 2, 3호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물어봐요. 첫째, 오늘 배운 게 뭐니? 교회에서 배운 게 뭐니? 둘째, 오늘 그 배운 게 너의 삶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적용이 될 거니?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1호, 2호, 3호. 네. 여러분 교회 갔다 오면 오늘 재밌었어? 수련회 갔다 오면 재밌었어? 여러분 재미있으라고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배운 걸 복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뭘 배웠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번 한 주 동안 살 거니?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아빠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 손주도 하고 전화하십시오. 이 핑계로 매주 한 번씩 하십시오. 아무개야 할머니 오늘 이거 배웠다? 넌 오늘 뭐 배웠니? 몰랐던 애들도 아직 일주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할머니 나 오늘 이거 배웠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기도해주고 끝. 여러분 이걸 해도 하셔야죠. 어렵습니까? 뭐래도 하자는 거. 뭐래도. 이건 넘어갈게요. 요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부산은 다 양반이라 대답을 잘 하시죠.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걸음을 걷는 이 아이의 모습을 고흐가 그린, 고흐는 누군지 아시죠?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화가입니다. 자, 첫걸음을 걷는 이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기 보면 엄마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엄마의 역할은 뭡니까? 심리적 지지자입니다. 정서적인 지지자입니다. 엄마 뒤에 있어.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걸어봐. 엄마가 잡아줄게. 엄마 옆에 있을 거야.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엄마는요 신앙적인 지지자가 되줘야 돼요. 정서적인 신앙 정서의 지지자. 엄마가 늘 기도하고 있어. 엄마가 널 너무 사랑해. 신앙 정서의 지지자가 엄마입니다. 아빠는요. 아빠 역할은 뭐죠?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눈높이. 어떻게? 야 딸아, 아들아, 아빠 여기 있어. 이쪽으로 와.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오는 거야. 아빠 있는 데로 와야 돼. 여기 보고 와야 돼. 아빠는 신앙의 방향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너의 인생이 요 하나님 섬기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잘난 사람 만나서 결혼, 장가, 시집 가는 것도 목적이 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그게 목적이야. 여기 와야 돼. 일로 가면 안 돼. 여러분 그거 누가 해줘야 돼요? 아빠입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지지자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자녀 인생의 신앙의 방향타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 해야 돼요. 비록 우리는 그렇게 못 자랐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교육 받는 아이들로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던 원리들, 그 다음에 몇 가지 교회가 해야 될 거, 가정이 해야 될 거, 바라기는 그냥 여러분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하나라도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이 부산에서 정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정말 소문난 교회, 그런 건강한 가정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까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모인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 저희들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